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이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이제 2022년 우리 소민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이제 말씀이 될 텐데,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해봐라, 체험해봐라. 이것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체험하고 하지 않는 이상, 또 적용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이상 맛보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2022년 1월달 이제 시작할 때 신년 특별 새벽기도로 지금 한 주간 모이고 있어요, 그죠? 이 모이는데 정말 피곤도 하고 잠도 설치고 몇 시간 못 자고 또 아주 피곤한데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벽에 나와 있는 나의 마음가짐은 어떠냐는 거죠. 이제 마음가짐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정성껏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받으시고 내게 한량없는 내게 큰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다른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러면 오늘 새벽에 안 나온 사람들은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응답이 없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 행위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생각되어야 되냐는 거죠. 내가 이거 정성이 부족하니까 이 새벽이라도 정성을 다하자. 그래서 지금 나와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자,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그 마음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행위로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뭐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 고쳐주세요, 하나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을 응답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인데 그것만을 위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새벽이 뭐냐? 오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 나에게 오시는지,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신앙 생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이 새벽에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나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그 시간을 지금 열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밖에 나가서 내가 좀 한 해 첫 주간 새벽 기도로 내가 나갔다고, 그 누구한테 자랑할 게 어딨냐고, 그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더욱든지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거라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 2022년 우리 소명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잘 되고 잘 풍성하고 건강하고 그런 소망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또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그런 신앙 가운데 나오는 거지. 여기 우리의 나의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드려지니까 반주자도 이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는 거야.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니까 뭔가 조금 해주시겠지. 근데 꼭 앉혀가지고 이건 뭐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나의 우리 교회 신앙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어저께 주일날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선하다고 하는 그 개념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다 들어있어.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그러니까 뭐가 좋으시냐? 내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좋으시냐. 오늘 그 찬양을 일주일 내내 부를 거예요. 나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피난처 삼고 나의 산성 삼고 내가 뭐든지 생각하는 것만큼 갖고 계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선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내게 있어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또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야.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를 다른 말로 심히 선하셨더라. 그러니까 같은 용어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좋았더라, 선하시다, 선하신, 이게 다 토브라고 한 단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듣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우리가 이해하게끔 좋았더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으신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완벽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시간과 공간과 그 다음에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잠겨있는 거예요. 수면 위에 잠겨있어. 그러고 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딱 있었는데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딱 비춰졌는데 빛이 좋았더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이제 3절 4절 이렇게 보면은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생명이다 그래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거기서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 빛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빛을 비치는 태양이 비치는 이런 빛이 나오기 전에 그 빛을 거기다가 밝게 하게끔 태양과 달을 별을 주셨지. 빛은 이제 지혜의 빛, 생명의 빛, 뭐 그런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졌을 때 정리가 돼. 낮과 밤의 구별이 탁 돼. 그것이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다 완벽하신 거예요. 부족함이 절대 없으신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이 세상에 이런 건 없지? 아니 다 있어. 그러니까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죄졌잖아.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욕심으로 죄를 졌어요. 그래서 3장 15절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복음을 말씀하셔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놔뒀더만 인간은 그 죄 지은 대로 죄를 진다 그랬잖아요. 죄를 지은 게 어떻게? 노홍수 전까지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 놔둬버리니까 죄진 인생은 그 지은 게 다 죄야. 자기만을 위한 거야. 자기가 왕되고요, 자기의 성을 쌓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라멕도 자기를 상하게 한 소년을 죽였는데 그거로 말미암아 나에게 뭐라고 한 사람들은 벌에 더할 것이다 고 말해. 그게 죽이잖아요. 그런 죽인 자기를 누가 뭐라고 하면은 가인이 받은 벌보다 7배 받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내가 중심이야. 힘이 왕이야. 힘 센 사람이 왕이야. 그러니까 죄악이 아주 관영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8가정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물에 쓸려버렸어요. 다 죽었어. 그러니까 노아가 당대 의인이야. 사람들 사이에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했던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인생도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고 결국에는 니무롯 같은 사람도 낳고 결국에는 함과 같이 아벨에게 죄를 지는 이런 인생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그 스스로가 정결케 될 수도 없고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은.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타락해져 가고 세상이 아주 혼돈된 상태로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러면 이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뭐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뭐 서로 잘 살아보자고 하고 좋은 정치가가 등장하고 암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인생은 그렇게 노아의 홍수처럼
패망해 가고 홍수 위에 새롭게 된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인생들이 바벨탑을 쌓듯이 자기의 유익밖에 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상 이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도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2022년을 살아갈 때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해도 또 기대고 살아도 의지해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이걸 지금 당장 내가 급해 죽겠는데 당장 지금 내 삶이 어려운데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때 시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시간에 내가 볼 때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내 인생의 전체를 봤을 때 그 시간이 라이트 타임이고 아주 바른 그 응답이고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안식하는 동안에 불안했을까? 아니에요. 여섯째 날까지 지으신 것이 다 지으고 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힘이 좋았더라. 완벽하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7째 날에 안식하셨어. 안식하셨다는 그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누리셨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가지고 누리셨다는 거예요. 지으신 것 모든 것을 보시고 야 정말 좋구나. 그 환경 가운데 모든 것 만물이 다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솜씨, 손길, 마음 그거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저희 집에 한번 와 보시면 생명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뭐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에 막 생명이 돋아나.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화분이 뭐 여러 개 있는데 하여튼 사모가 뭐 심어놓는 곳에 싹이 돋아. 그러니까 어느 날 와가지고 이거 싹 돋았다는 거예요. 아보카도 씨를 물에 담가놨는데 거기에 갈라지고 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매일 하루에 2번씩 나한테 가져가고 이만큼 자랐다고. 이거 보러 꽃 폈다고 드디어. 얼마나 기뻐 이게. 어디 밥 먹으러 갔는데 다육이 잎사귀가 떨어져가지고 전도사님이 주워 들었어. 이거 사모님 이거 갖다 심으면 난다고. 그래서 진짜 가고 주워 가져와가지고 몰래 주머니 놓고 집에 가져와서 딱 화분에다 심어놨는데 거기서 뿌리가 나는 거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대로 식물을 나타내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천지를 펴시고 다 했어. 그리고 쫙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자라고 생겨나고 돋고 막 하니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우리에게도 그러한 창조의 신비, 탄생의 신비를 보고 기뻐한 마음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 그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셔서 참 기뻐하신 거예요. 그때 기뻐하실 때 그 기뻐하심은 완전한 거예요. 그 8일째 뭐 하셨다 그랬습니까? 8일째도 안식이야. 더 이상 손 쓸 거 없는 거예요. 어느 이 말씀 묵상하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가 나면은 며칠째 그 할례를 행하죠? 8일째. 7일째까지 완전히 하시고 8일째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 할례를 해. 지금 얘기하면 포경 수술한다고 하잖아요. 잘라. 그 얘기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8일째 맞는 우리의 삶은 안식 가운데 있어야 돼.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더 완전하시니까, 완벽하시니까. 창조도 완벽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그 환경 가운데 불완전하지만 그를 완전한 의인으로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잖아요. 창세기 15장 16절에 4대 만에 내가 너를 이끌어 올 것이다. 결국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11장이나 그다음에 마지막 21장에 가보면은 그 땅에 전쟁이 끝났더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하게 하고 그 땅을 접수하잖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정확한 때에 정확히 성취가 되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 왜 이때 오셨습니까? 아니 우리보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정확한 때에 성경의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0절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22장 죄송합니다. 22장 20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그리고 22장이라고 해도 빡빡 보게 되고 21장을 펴놓고 22라고 읽으라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실수가 많아.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야. 뭐라 그래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뭐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지는 거죠. 실수가 없이 100% 정확한 때 딱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는 알 수 없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거야. 예? 지금부터 앞으로 주님은 오셔가지고 각 받을 사람들이 받을 상을 주실 거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허스러짐이 없어.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까 했던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는 게 완벽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의 오늘 결론, 하나님은 완벽하셔. 예? 그래서 우리 보고 완벽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얘기하면 I will be what I will be. I am who I am.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몇 개라고 손꼽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동안 성경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경험했던 말로 표현할 수 있던 하나님은 지혜, 진실, 사랑, 성실, 그다음에 뭐 단순성, 단일성, 무한성, 전지, 전능, 편재,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 그거를 더 세분화하면은 더 많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단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겠지 않아. 근데 I will be what I will be. 너희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그때 나를 깨닫고 나를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은 어저께 만난 하나님이 뭐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로 하나님으로 일평생 내가 붙들고 갈 수 있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 시간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나랑 교제하시는 하나님, 나의 어머니 같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같은 하나님, 나의 오빠 같은 하나님, 나의 남편 같은 하나님으로 만나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엄마 하나님, 누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되, 하여튼 여러모로 나는 유한하기 때문에 생각이 제한이 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2022년도도 나에게 허락하심도 완벽하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도 완벽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만 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받고 아멘으로 받고 이루어질 것을 당연히 100%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면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찬양 가사만 한번 잠깐 봐볼래요? 가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은 뭐예요? 든든한 버팀돌 아닙니까? 그 다음에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산자야, 산자.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 그러니까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나의 주인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붙들기를 이 새벽에 결단하시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내 주변 환경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제가 비록 몸이 불편하고 말이 오늘고 막 이래도 하나님만 붙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시니까 제가 담대하게 쓸 수 있고, 저도 이런 환경 가운데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그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될지 모르니까 기대감이 또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